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충일 목사라고 하고요. 제가 이단 사역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신천지라는 단체는 알고 계시죠? 네, 거기에서 청년 시절에 6년 정도 간부로 활동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상담소 사역을 통해서 다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향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다시 교회로 돌이키고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단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단을 경험했다고 하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 왜 빠졌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질문을 하신 분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이단 단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잖아요. 접하면 정말 막 흉악하고 좀 무서운 단체다 이런 생각은 가지시면서도 거기 왜 빠지는지는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빠진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안 되니까 빠진 사람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죠. 도대체 왜 빠졌습니까? 이걸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빠질 거라는 생각도 갖지를 않으십니다. 나는 저런데 너무 이상해서 안 빠지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외부에서 접하는 이단에 대한 이야기들하고 그 사람들이 전도할 때 우리에게 하는 말들은 다른 말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빠지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조심하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조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상 내가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듣게 될 때 생각보다 높은 확률로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들을 통해서 이단에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고 다 함께 좀 경계하고 조심하실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저기는 너무 이상하다, 안 빠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접하는 정보를 생각하면 그럴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듣는 이야기는 너무나 이상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만 듣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JMS 정명석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거기는 이제 교주가 성범죄로 감옥에 갔다가 지금 동종 범죄로 또 재판을 받고 있죠. 우리나라에 재림주가 한 40여 분 계신데요. 재림주 최다 보유국입니다. 그리고 수출을 다 해가지고 최다 수출국이기도 해요. 근데 최초로 전자발찌를 찬 재림주가 됐어요. 아니 재림주가 성범죄를 저질러서 10년간 감옥에 갔다 왔다. 그리고 전자발찌를 차고 나왔다 그러면 믿을만 할까요? 근데 정명석 신도들은 그때 뭐라고 하고 있었냐면 정명석 주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정명석 주님께서 감옥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서 정명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길거리 가시다 보면은 정명석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선생님 죄가 없는데 무고하게 잡혀갔어요 하면서 너무 억울하다고 하면서 막 울면서 막 이렇게 정명석의 무죄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조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안상홍이라는 이미 죽은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어요. 그리고 장길자라는 여성을 여자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둘이에요. 근데 그 안상홍 하나님이 하나님인 증거가 뭐냐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에 간 게 그 증거래요. 왜 그럴까요? 안상홍 이름 속에 월드컵 4강의 주역의 이름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안으로 시작하는 사람 누가 있죠? 안상홍, 상자 들어간 사람, 유상철, 홍자 들어간 사람, 홍명보. 이 세 사람이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4강을 갔겠습니까? 안상홍이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거 보면 신옥주도 보시면 막 서로 뺨을 때리게 하면서 죄를 고백하게 만들고 소금물을 먹이고 막 학대에 가까운 모습들을 보여주죠. 멕시코 어디가 막 지상의 천국이라고 하면서 집단 이주시켜서 강제 노역을 시키기도 하고요. 이단에 빠진 면면들을 보면 너무 이해하고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런데 나는 안 빠질 텐데 라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런 모습들을 보고 이단에 빠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하거든요. 다만 이런 이상한 모습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면 이단에 빠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떤 거가 같냐면 여러분 성경 믿으십니까? 성경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과학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이야기들도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그러면 믿으십니까? 무리를 걸으셨다 그러면 믿으세요? 근데 옆에 앉아 계신 친구분이 내가 이번에 물놀이 갔다 왔는데 무리를 걸었어. 그럼 믿으시겠어요? 사람의 말이라면 믿지 않지만 어디 있는 말을 믿을 수 있어요?
성경에 있는 말은 믿을 수 있습니다. 논리적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저마다 자신들의 전도 방법을 통해서 특정한 사람을 하나님의 계시받은 사람으로 믿게 만든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말은 지금 성경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때문에 이상한 말들도 뭐 할 수 있냐면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상한 모습들을 볼 때 이상해서 나는 안 빠지겠다가 아니라 나도 빠지면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조심하자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올바른 생각일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단은 쉽게 분별될 거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단이 쉽게 분별되면 위험합니까, 안 위험합니까? 그럼 조심하라는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키우실 때 차 조심하라는 얘기 몇 번이나 하셨어요? 지금도 하시죠? 왜 하십니까? 실제로 위험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이단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마지막 때 이단에 빠지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설마 내가 빠지겠어라고 생각하고 조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성경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이상한 단체인 이단 단체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빠지는가, PPT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에서도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마지막 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대적자가 나타날 거래요. 그 대적자의 정체가 무엇이냐?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칭 하나님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적그리스도가 내가 적그리스도야 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여 뭐라고 해요?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마치 자신들이 참된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가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아서 빠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단들은 저마다 가장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은 두 가지로 그 가장하는 방법을 분류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닙니다만 이어서 9절 말씀에 가서 보면 마지막 때 사탄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후의 모든 속임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사탄이 미혹의 역사를 할 때 어떻게 역사를 하냐면 능력과 표적의 기적을 보여주면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능력, 표적,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일을 하시죠. 사탄도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럼 이단 단체에 가서 능력, 표적, 기적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히려 정통교회보다 훨씬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매주 경험하지 못하는데 이단 단체에 가서 성령님의 역사처럼 느껴지는 것을 매주 경험을 하는 거예요. 매번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착각하는 순간 그 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비한 경험이 그 계기가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재록 같은 경우에 빠진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생이 먼저 그 단체에 빠졌대요. 그래서 동생을 데리러 갔는데 예배 중에 신랑이 하면서 데려오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뒷자리에 가서 끝날 때까지 앉아 있었답니다. 앉아 있으면서 기다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혹시 저분이 주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봤답니다. 혹시 저분이 주님이신가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성령 받았구만, 이러더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을 믿게 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신비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단 단체에 빠지게 만들어요. 정명석도 가르치는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만은 정명석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 정명석 출신들 얘기를 들어보면 모두가 똑같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정명석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부터 꿈을 그렇게 많이 꿨대요. 그리고 기도하면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이 됐대요. 아, 그럼 이 성경 공부가 뭐라고 느껴지겠어요? 좋은 거구나라고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 장로님 딸이고 3대째 기독교 집안이에요. 한 달 정도 성경 공부를 하다가 정명석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니까 나는 정명석인지 몰랐습니다 하고 관계를 끊어내려고 했대요. 근데 그날 밤 꿈을 꿨답니다. 어떤 꿈을 꿨냐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의심하느냐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제가 언제 예수님을 의심했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얼굴이 정명석 얼굴로 싹 바뀌더래요.
다음날 자기도 모르게 정명석이 사람들 모이는 장소에 갔더니 정명석의 설교를 동영상으로 보고 있더래요. 근데 꿈에서 봤던 그 얼굴이 동영상 속에 딱 있는 거예요. 그날부터 그 단체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단들끼리도 보면 수평이동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신천지 안에 있을 때 정명석 5년 6년 다녔던 사람들이 옆에 있었어요. 그 6년 다녔던 사람 물어보니까 정명석이 정말 신통력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태의 여성분이 지나가니까 넌 애기 집이 없어 하고 점쟁이가 맞추듯 딱 맞추고 신비한 것들을 많이 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탄도 능력, 표적, 기적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집회에 갔을 때 신비한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뭔가 성령께서 충만히 강림하셔서 막 온몸에 힘이 빠지고 입신하고 황홀경에 드는 이런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사도 운동 집회에 가면 어떤 경험 많이 하냐면 이빨이 금이빨로 막 바뀌어요. 막 금가루가 떨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 나았다고 막 간증을 해요. 막 손을 휘두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온몸에 힘이 풀리면서 쓰러지고 막 넘어집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여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 단체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는 단 한 번 그 집회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빠집니다.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 그렇게 교만하면 안 돼요. 아, 이단 그거 한 번 간다고 빠지겠어? 근데 한 번 갔다가 뭐 할 수 있어요?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 하는 잘못된 신앙 모임에는 발도 들여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발 들여놓은 것으로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 공부예요. 저마다 미혹할 때 사용하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성경 공부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배울 때 어떻게 되냐면 그 말씀이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경험을 해요. 여러분, 혹시 복음이 믿어지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것보다 더 강렬하더라고요. 이게 진리구나 하고 뭔가 이제 확 깨달아지고 확 마음에 와닿는 경험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경험이라는 게 사실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주변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있으시잖아요. 가족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내가 오늘부터 신천지 교회 갈 거야 라고 딱 선언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가족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교회 안에서도 더 이상 사람들이 나를 신천지로 미혹할까 봐 예전처럼 나를 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나의 그러한 어려움들을 다 감수하고서라도 그 단체에 갈 수밖에 없어서 간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 거기에 진리가 있다고 믿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뭐라고 인식하냐면 내가 진리를 따라갈 때 발생하는 고난과 환난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버텨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 단체에 성경 공부를 배울 때 악한 영의 역사에서 그걸 믿게 만듭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단들의 성경 공부를 실제로 배우시면 잘 분별을 못하세요. 제가 신천지 안에서 경험으로는 전도를 목적으로 만나본 사람이 1000명이 넘거든요. 그리고 제가 처음 신천지 갔을 때 제가 있던 신천지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78명이었는데 6년 정도 활동하고 나올 땐 400명이 넘는 교회가 됐고요. 지금은 한 3000명쯤 될 겁니다. 신천지가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을 해왔는데요. 거기서 제가 전도되는 과정을 봤을 때 그 성경 공부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배운 사람 중에 몇 프로나 미혹이 됐을까요? 끝까지 배운 사람 중에 미혹되지 않은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럼 미혹되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안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끝까지 배우는 사람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신천지 성경을 끝까지 배우고 수료하는 사람의 비율이, 제가 있을 때 당시에 전국 평균이 70%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단 성경 공부를 시작해서 미혹될 확률이 몇 프로였다는 거냐면 70%였어요. 지금은 조금 떨어졌습니다만은 여전히 높은 확률로 알고서라도 들으면 그 단체에 빠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은 생각보다 쉽게 분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말을 섞고 그들과 교제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것은 거의 모든 케이스가 교회 안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만 예배드리고 우리 교회에서만 성경 공부하는데 신천지 갈까요? 여호와쟁이 갈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설마 이단에 빠지겠습니까?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다 어떻게 빠지냐면 교회 안에서 안 하고 밖에서 신앙 관련된 무언가를 충족받으시면서 이단에 빠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적으로 교회는 뭐와 같냐면 어머니와 같아요. 영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고 새 생명을 얻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양육받고 자라나는 그 은혜의 통로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그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복음 전해서 거듭나게 하고 말씀 양육해서 성장시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통로로 우리 교회를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것들을 공급받는 것이 집밥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집밥을 어머니가 할 때는 검증된 재료로 사랑을 담아서 집밥을 딱 해주죠. 그 집밥을 매일 먹는 거하고 길거리 음식을 매일 먹는 거하고 뭐가 몸에 좋을까요? 집밥이 훨씬 좋죠. 여러분, 근데 길거리에서 계속 삼시세끼 먹으면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에는 그게 더 자극적이고 좋을지 몰라도 우리가 건강하게 안전하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무엇 중심으로 하는 게 필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교회를 통해서 충족받는 것이 우리가 안전하고 건강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예방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그리고 성경 공부는 어디서만 해라? 교회에서만 해라. 보면 꼭 교회에 있는 것도 안 하시면서 밖에 가서 하시거든요. 근데 일단 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어디서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하셔야 돼요. 밖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거 있어도 교회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시다가 교회에 있는 걸로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더 갈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는 밖에 가도 될까요? 그래도 교회 안에서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더 해달라고 하십시오. 근데 목사님이 좀 바빠서 안 되겠네요. 그러면 목사님, 저 그럼 신천지 가서 좀 배우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께서 어떻게든 방법을 마련하셔가지고 해주실 거예요. 진짜로 밖에서 듣지 마시고 모든 성경 공부와 신앙 관련된 것들은 교회 안에서 충족을 하시고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와 목사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해요. 여러분, 교회 올 때 교회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교회 올 때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이렇게 하면서 오십니까? 별로 안 그러신가 보네요. 우리 교회가 최고야 하면서 교회 오는 사람이 있고,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엉터리 같은지 모르겠어. 이미 인간관계가 엮여가지고 옮기기 어려운데 그래도 좀 옆 교회 가볼까? 이러면서 교회 오면은 어떤 게 더 행복할까요? 우리 교회가 최고야 하면서 온 사람이 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설령 우리 교회가 최고가 아닐지라도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가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오면 훨씬 더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설교 들을 때도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를 잘하시는지 모르겠어 하면서 들으면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근데 우리 목사님 언제쯤 사람이 되려는지 하면서 설교 들으면 은혜가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와 목사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모든 신앙과 관련된 것들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다 들으셨는데도 계속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냐면 이단들이 하게끔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믿음을 줘서 이 사람이랑 하는 건 괜찮아 라는 예외의 경우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절대로 예외의 경우를 두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의 기준을 드릴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뭐냐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교재를 가지고 하는지가 이미 확인되어 있는 성경 공부가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입니다. 교회 사람이랑 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아니고요. 장소가 교회라고 해서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를 다들 들어보시다 보니까 이단들이 어떻게 하냐면 일부러 장소를 교회로 잡아요.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에서 장소를 잡는다든지 아니면 교회에 개방되어 있는 기도실이나 소그룹실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거기서 만나자고 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켜요. 그럼 그 사람은 올 때 여기 교회구나 하면서 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안심하고 오죠. 그 사람도 자신의 신분을 속입니다. 저 이 교회 전도사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그 교육부서를 맡았을 때 저희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성경 공부를 해준다 그래도 내가 개인적으로 해준다 그러면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저는 이단이 아니잖아요. 저랑 성경 공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길 거거든요. 근데 왜 하지 말라고 했냐면 이렇게 교육자랑 개별적으로 공식적이지 않은 루트로 성경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경험을 한번 가지면 그 사람이 혹여나 다른 교회 갔을 때 뭐 할 수 있어요? 그런 성경 공부에 쉽게 경험을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끔은 어떤 경우도 있냐면 교회 교육자 중에 이단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만 저도 신천지에 있을 때 포항에 있는 모 교회에 전도사로 들어가서 1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뭐 했냐면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 찬양기도 성가대 지휘를 했어요. 주일날에는 신천지 사람이었던 제가 교육부서 설교 3번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때 당시에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은 아닙니다만 고3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아이들한테 성경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고3 친구들이 대학교에 가면 더 많은 유혹에 노출이 될 텐데 신앙적으로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서 성경 공부하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죠.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전도사님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교회로 불러서 신천지 성경 공부 시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뭐냐면 어떤 내용으로 가르치는지가 이미 알려져 있는 공식적인 성경 공부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부족하면 뭐 하시라고요? 목사님한테 가서 더 해달라고 하십시오. 어떻게든 교회 안에서 신앙과 관련된 것들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 시대에 안전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단들이 어떻게 전도를 하는가? 전도 전략은 제가 여기서 자세히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시간 제약도 좀 있고요. 그리고 전략만 얘기를 드리려고 해도 사실 2-3시간 해도 부족하거든요. 이단들이 사용한 전략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이단들이 제가 말씀드린 전략 말고 다른 전략으로 접근하면 또 문제가 생겨요. 막 인문학 강연 조심하십시오. 상담 심리학 하면서 상담 받는 것처럼 하면서 성경 공부합니다. 조심하십시오. 댄스 동아리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놨다가 등산 동호회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단들이 요즘에 어딜 가나 있거든요. 당근마켓에서 중고거래 하면서 만나요. 오픈 채팅방에서 같은 취미생활 공유하다가 만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단 안 만나려고 하면은 요즘에 이단이 200만 명이 밖에서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인간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고 신분이 확실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나 신앙 모임이나 집회 가자 그러면 거기 가면 돼요, 안 돼요? 예외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하자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을 만한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나는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교회 밖 성경 공부와 신앙 모임엔 안 간다. 그럼 이단들은 전도 전략이 뭐냐면 안 가려는 사람을 어떻게든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어떤 방법을 쓰는 거냐면 속이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우리 이단 아니야. 우리가 마치 정통교회 소속의 정상적인 성경 공부를 제공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속이는 데에 수개월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을 투입시킵니다. 그래서 믿게 만들어요. 신분증 위조 같은 것도 하고요. 막 온갖 방법들을 다 사용을 합니다. 요즘에 이단들이 속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몇 가지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이 부분은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좀 이상해 보이세요? 아니면 그냥 정상적인 기독교 채널 같으세요? 별로 안 이상하죠? 종교개혁 ING 성서연구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디 거냐면 안식교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에서 설교 몇 개 듣는 걸로 이단 잘 분별되지 않아요. 저희 교회는 이단 사역을 하면서 개척을 한 교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이단에 대한 이해도가 다 높으세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장로님께서 유튜브에서 설교를 하나 딱 보시고 너무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대요. 목사님 이거 너무 은혜가 돼서 목사님께 공유해 드린다고 하면 링크를 딱 보내줬는데 목사님 딱 보시고는 이거 안식교 건데요 이러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단들이 유튜브에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하고 훨씬 더 많은 컨텐츠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끔하게 생기고 말 잘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설득력 있는 말들을 해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요즘에 이단에 빠진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공급의 채널은 항상 어디에만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만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방법입니다. 그럼 유튜브도 보시려면 어디 것만 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 것만 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 거 아니면은 길거리 음식입니다. 집밥 드셔야 됩니다. 근데
유튜브에서도 건전한 컨텐츠들도 많이 있거든요. 도움이 되는. 그걸 혹시 보고 싶다 그러시면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으셔야 돼요. 목사님한테 점검해달라고 하고 허락을 받으시고 나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구독하고 있는 다른 기독교 채널들 있으세요? 전도사, 목사, 선교사가 하고 있는? 그런 거 있으시면은 지금부터 보지 마시고, 혹시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목사님한테 점검 받으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이 이렇게 구원파 같은 경우는 전도 세미나를 매년 해요. 연령별로 매년 합니다. 근데 전도 세미나 할 때 구원파 이름 하나도 안 써 있어요. 그냥 드림 세미나 해가지고, 장소도 구원파 장소가 아닙니다. 어디 장소 빌려가지고 그냥 성경 세미나 한다고 초청해가지고 구원파 세미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사람들을 모으고 만나게 하는 방법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JMS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 분야를 통해서 많이 모집합니다. 뭐 아나운서 교육, 스피치 교육 같은 거 해준다, 혹은 모델 워킹 가르쳐준다, 이런 거 하기도 하고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댄스 동아리나 어떤 예술 분야의 동아리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도 보면 한류 문화 홍보 사절단 모집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JMS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가면 누구 만나는 거냐면 JMS 만나서 사귀는 거예요. 의전 통역 자원봉사자 모집한다고 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 경험이 될 것 같아 해서 갔다가 JMS 만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이단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뭐 하려고 한다? 교회 밖 성경 공부에 데려가려고 한다. 그 방법이 뭐냐면 속이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수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이단에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냐면, 작정하고 속이려고 들면은 안 속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전에 활동을 할 때 뭐 전도사 이런 컨셉을 많이 썼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신학교 수첩도 가지고 다니고 학교 교수님들 이름도 외우고 다녔어요. 신학교 커리큘럼도 외우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학생증 같은 것도 만들어서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가면 저를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대형 강의 같은 거에 그 사람이 온다는 시간에 맞춰서 도강하고 있다가 나올 때 자연스럽게 같이 나와요. 그 학교에 가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신학교 카페에 가가지고 막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인사하면서 가요.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갑니다. 누가 인사하고 지나갈까요? 신천지에 30만 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경험한 바로는 저는 영락 없는 신학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십 명이 속이려고 달라들면 사실 속지 않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들은 케이스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투입된 케이스는 3,000명이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한 명 하려고 3,000명이 들어간 건 아닌데 여러 명을 전도하려고 위장 집회를 연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도 있냐면, 여러분 많이 집회 초청되는 분들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하나하나 다 점검하고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위장 선교단체 만들어가지고 강사로 유명한 목사님 초빙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단 세미나를 이단 교회에 간 적이 있어요. 이단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초빙이 돼서 이렇게 강사로 오면 그 목사님이 이단이 아닌 게 너무 분명하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세미나를 딱 듣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목사님 세미나에 후속 프로그램 성경 공부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려고 3,000명 투입을 시켰는데 한 명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한 명 하려고 3,000명이 투입된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여러분 속이려고 들면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반드시 속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들께서 직접 스스로 뭐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단 성경 공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간략하게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단들의 성경 공부는 은밀한 성경 공부가 특징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은 속아가지고 교회 밖에서 어떤 성경 공부나 집회 참석하게 됐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한테 말을 하고 다녀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니 지난번에 목사님이 교회 밖에서 그런 거 가지 말라 그랬잖아 하면서 뭐 하겠습니까? 말리겠죠. 목사님한테 말씀드리면 목사님 뭐라 그러실까요? 아유 잘하십니다, 열심히 배워보세요 이러실까요? 하지 말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입막음을 하지 않으면 이단들이 성경 공부를 시키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입막음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입막음을 시켜놓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해요. 근데 이걸 다 말하고 다녔어요. 주변에서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배웠어요. 그리고 결국 거기에 빠졌다고 합시다. 그리고 나서 옆 사람한테 권유하는 거예요. 밖에 가서 기가 막힌 성경 공부가 있는데 한번 배워보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당신 지난번에 교회 밖에서 그렇게 성경 공부하더니 그거 나 데려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성경 공부한다는 걸 주변 사람한테 말을 안 하고 다니다 보니까 그 사람이 미혹이 된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신앙 모임을 권유할 때 그 사람은 우리 교회 30년 다녔던 권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같이 따라가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막음을 이단들이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단들의 성경 공부를 경험할 때는 어떤 확률이 높냐면, 너랑 나랑 성경 공부한다는 것을 가족들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이유를 막론하더라도 몰래 하는 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꾸린 데가 있는 거라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몰래 하는 성경 공부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중단하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단들의 교리를 보통 성도님들 입장에서 쉽게 분별하기가 어려운데, 누구나 이단들의 성경 공부를 배울 때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거나 충돌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 부분이 뭐에 대한 부분이면 구원에 대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원에 대한 건 우리가 교회에서 누구나 다 들어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안 들어본 분 계세요? 다 들어보시고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단에 가면 예수님만 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이만희 믿어야 되고, 정명석 믿어야 되고, 장길자 믿어야 되고요. 다른 교주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구원의 복음과 방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저마다 다른 구원자를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정명석 믿으십시오 하면 안 믿으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을 무너뜨려 놓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진 구원관을 깨뜨려 놔야 자신들의 것을 조금씩 스며들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의 성경 공부를 배우면 배울수록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야, 나 지옥 갈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두려워집니다. 이런 식으로는 천국 못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다른 구원관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제대로 분별을 하지 못하고 넘어가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구원받으셨는지 성경 구절 한 4개, 5개쯤 들어가면서 한 30분 정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잘 안 되시죠? 이단들은 여러분들이 왜 예수 믿는 것만으로 천국 못 가는지 한 3, 4시간씩 성경 구절 20, 30개 들어가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갖고 있더라도 뭐 하는 거냐면 준비되지 못해서 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천국 간다 그러면은 그렇게 가르치는 이단은 없어요. 그래서 이단에 가면 반드시 그 부분에 있어서 충돌과 이런 이상한 느낌을 가지시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께서 내가 가진 구원의 확신, 내가 가진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만한 것들을 좀 준비해 두신다면 이단들을 분별함에 있어서 매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것 같고, 성도님들이 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뭔가 찔림이 되면 좋은 건 줄 알아. 물론 찔림이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단들이 찌르는 것은 너 그렇게 해서 천국 못 가, 너 지옥 갈 사람이야,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율법적인 구원관을 자연스럽게 심어주는 겁니다. 그게 절대로 좋은 성경 공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좋은 성경 공부는 들으면 들을수록 사랑의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더 깊이 경험되는 게 좋은 성경 공부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지옥 갈 것 같고 천국에 대한 확신보다는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좋은 성경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중단하시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단 성경 공부는 뭘 가르치냐면 생소한 것 가르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단에 빠지는 이유 중에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소함 때문에 빠진다고 하거든요. 생소함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계속해서 지키고 유지하고 보존하는 걸까요? 아니면 발전하고 개발시켜야 될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지금 우리가 동일하게 믿고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저마다 새로운 복음이라고 하면서 신개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락방에 가도요,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2000년 만에 성경의 비밀이 열렸습니다, 6000년 만에 열려진 비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단들이 막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교회에서 들었던 거 들을까요? 아니면 다른 거 들을까요? 못 들어보던 생소한 걸 듣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생소함이 흥미와 재미를 더 줘요. 그런데 여러분,
생소한 걸 들으면 그게 뭐라고 아셔야 돼요? 이거는 내가 듣던 게 아니니까 다른 복음이구나 라고 아셔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신뢰관계가 형성된 상황에서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또 그 얘기를 그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들을 땐 그럴듯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야, 이렇게 기가 막힌 것을 왜 교회에선 못 가르쳐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아무도 못 가르쳐주는 이런 걸 가르쳐줄 수 있을까? 야, 그리고 그 말씀이 진리라고 믿어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야, 이 사람이 하나님 계시받은 사람이라서 이런 얘기를 가르치는구나 하면서 거기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아무리 그럴듯해도 일단 듣던 얘기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보셔야 돼요? 목사님한테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 말이 맞는 말인지.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전한 복음 말고 다른 복음 전하면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그럼 사도들이 2000년 전에 가르쳤던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생소한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이단에 빠지면 안 되는가? 제가 오전에는 시간 배분을 잘 못해가지고 이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왜 빠지면 안 되는가? 여러분, 일단은 이단에 빠지면 그 삶 자체가 저주받은 삶을 살아갑니다. 내 개인의 삶이 없어지고 그 조직의 목표를 위해서 학대당하는 종살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인생, 그냥 현재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저주받은 삶과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 신천지에 있을 때 6년 동안 대학생활에 갔다 왔는데 저의 삶이 없었어요. 학교 때려치고 그 생활에 열중하면은 박수 받습니다. 믿음 있다고. 군대 다 밀어놓고 신천지 생활에 열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년 있다 세상이 끝난다고 생각하면 내가 직장 다닐 필요 있을까요? 1년 있다 세상이 끝나면 결혼할 필요도 없고요, 직장 다닐 필요 없고, 공부할 필요 없고요, 돈 모을 필요 없고요, 아이 낳아서 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 직장 다니는 사람이 직장 생활에 충실하지 않고,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하지 않으면서 그 허무한 이상을 쫓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정신 차리면 인생 끝난 것 같은 느낌에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 갈 수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원자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이라서 반드시 지옥 갑니다. 우상 숭배하는 증거를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신천지 찬송가입니다. 혹시 여기 추수꾼 계시면 한번 내가 어떤 찬송을 불러왔는지 잘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 감사라는 찬양은 예배 전후에 경건하게 부르는 찬양이에요. 정해진 자세도 있습니다. 손을 모으고 어깨를 직각으로 만들어서 모든 안경과 액세서리를 빼어놓고 불러야 되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보시면 다 감사해 주 하나님, 다 감사해 주 예수님, 다 감사해 이긴 자, 그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하리라 그러죠. 여기서 이긴 자가 누구냐면 이만희 씨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명백하게 누구를 찬양하고 있어요? 사람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다른 피조물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단에 빠지면 누굴 찬양하게 되냐면 피조물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어 있어요. 43장 너무 많은데요,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43장 후렴부 보면 온천하 만민들아 시온산에 올라가서 오늘 나신 만이왕을 기쁨으로 맞이하자. 오늘 나신 만이왕께 찬양하며 경배하자. 누굴 찬양합니까? 사람을 찬양합니다. 안상홍 증인회 가면 우리가 쓰는 찬송가를 개사를 해놨어요. 근데 안상홍 교리에 따르면 지금 하나님은 임의 이름이 안상홍이거든요. 안상홍. 그래서 하나님을 안상홍으로 다 바꿔놨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안상홍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이렇게 되죠.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되죠.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안상홍님을 믿으시오, 이렇게 하죠. 안상홍님 능력 그도다. 여러분, 이단에 가면 뭐 하게 되냐면 우상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우리가 가진 구원을 우리로 하여금 빼앗아 가려고 200만 명의 이단 신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혹의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이단 조심하고 경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단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어떤 이단들이든지 간에 이단에 속한 사람들과 한번 말을 섞어주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기 시작하면 10% 이상의 확률로 반드시 빠지더라고요.
아니 90% 확률로 안 빠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10% 확률이 매우 큰 거예요. 그럼 코로나 치사율 몇 프로죠? 1%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 엄청나게 조심하셨죠? 여러분 적어도 코로나보다 10배 이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육체적인 질병은 우리 육체만 죽이지 영까지 죽이지는 못해요. 근데 여러분 이단은 현재의 삶을 저주받게 만들 뿐더러 우리 영까지 반드시 지옥에 보내는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질병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조심해야 될 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10% 확률로 반드시 죽게 되는 약이 있다 그러면 드실 분 계세요? 100만 원쯤 드리면 혹시 드시겠습니까? 1000만 원, 1억, 10억, 100억. 청소년들은 한 1억, 2억에도 들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치사율 10% 약이 있으면 억만금을 줘도 먹으면 안 돼요. 죽으면 돈 있어도 무슨 소용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건 10% 이상의 치사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문제가 뭐냐면 200만 명에 이르는 이단 신도들이 그 독약을 보약이라고 속여가지고 여러분한테 먹이려고 밖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단 반드시 한 번 이상 만납니다.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이미 만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단 조심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어도 될까요? 반드시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드린 말씀 짧은 시간이라 많은 내용을 드리진 못했지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는 거,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 신학 모임에 참석하면 안 된다라는 것 하나만으로라도 반드시 기억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이 원칙을 반드시 지키셔서 교회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잘 누리시는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